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또 이 성장된 믿음이 다른 이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더불어서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죠? 앞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을 목격하죠.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무리에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4절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주시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요? 이르되, 뭔가 할 말, 부탁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의 시선도, 체면도, 창피함도 감수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겁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절박한 걸까? 네, 바로 자신의 아들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아들의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18절을 보시면 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이스, 그러니까 미성년자 0세부터 18세까지 그 사이의 나이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자, 이 남자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자신의 아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간질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간질이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아마도 마가복음에 보시면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간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셀레네, 그러니까 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 이 번역된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달의 영향을 받는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 아버지는 아픈 아들이 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 이유는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질병, 특히 정신질환이나 발작이 있으면 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달을 뜻하는 라틴어 루나,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루네틱, 그죠? 의미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보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냐고요?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이 물에 또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실수였나? 걸려 넘어졌나? 우연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상치 않은 문제임을 파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이런 행동이 좀 오래되어 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답변이 뭐였죠? 아버지의 답변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질병을 앓았고 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아버지의 상황과 또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빈 겁니다. 도와달라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도와달라 했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치료법 또 약도 써봤지만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인데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겠죠. 이 아버지의 귀에도 그것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면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시고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가 치유되었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그죠? 해피엔딩 아닙니까? 네, 해피엔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물론 기적도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교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기적이나 치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오해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치유를 받고 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그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앞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12장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방금 전에 변화산 사건을 이들이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열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가려져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시냐,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마태가 오늘 본문을 치유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일 겁니다. 자, 치유가 맞춰졌어요. 해피엔딩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자신들은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까닭과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문제가 뭐라 하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보시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기만 하면 산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특별히 옮기고 싶은 산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은요,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저로 따지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늘의 별 따기다. 정말 하늘의 별을 따라는 말입니까? 아닐 거예요. 아니면 배가 산만하다. 정말 배가 산만한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실제로 번쩍 들어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는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지적하세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의 문제는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세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세대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것, 불신하는 것, 이 믿음의 문제는요 단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대적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뭡니까?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는요 같은 시대 때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베이비 부모예요. 그 다음 세대가 뭐죠? X세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 다음 세대가 뭐죠? 밀레니얼이 있어요.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또 그 다음이 뭐죠? 저희 아이들 세대인데요 바로 Z세대가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MZ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Z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없죠? 다시 알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란 특정 연령대를 또 연령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를 세대적인 문제로 보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1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서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맞아요. 왜냐? 이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5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삐뚤어져 있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 했습니다. 또 민수기 말씀도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뭐입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의 배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다, 믿지 않는 세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다. 이게요 광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그렇다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것일까? 저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지금 전 세대, 그러니까 그들의 아비의 세대, 이 일을 그들이 범한 죄와 또 불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의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대를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은 10명은요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불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광야 1세대 전부가, 남성들은요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과 행동이 주위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세대인 우리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다시 전수하고 또 그 후손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대가 끊긴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긍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은 누구요? 외할머니, 그죠? 로이스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교리와 확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잘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주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빛을 발하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십니까?
계획이 있었잖아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행동을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픈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십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아닌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그들이 반응하는 것,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들이 왜 예수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이나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여러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왔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유스그룹, 대학부, 청년부까지 열심히 섬겼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에 자신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부모가 어떻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욕을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떻게 말로는 복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힘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가르친대요.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의 교회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앞뒤 안 가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시면 제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 뒤로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주일에만 와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믿음을 바라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믿음을 요구하세요? 큰 믿음이 아니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겨자씨 한 알이라 그랬으면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이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큰 나무가 된대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힌트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 불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긴 믿어요. 하지만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도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뭘 하라 하시죠?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여러분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앞서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불신, 불만, 불평했던 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세대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묻어나 있습니까? 우리 것을 돌아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